어, 성경이 보이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13년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13년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으셨을까요? 참 오랜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기가 뭔가 불편하신 듯 합니다. 이 말씀을 중학생들에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3년이나 만나러 오지 않으셨어. 앞만 봐도 하나님이 삐치신 것 같아. 하나님도 삐치시면 오래간다. 그치? 학생들이 배꼽을 쥐고 까르르 웃습니다. 사실 웃을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인데 약속을 믿지 않고 육신을 따라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속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참 오랜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99세 이전 어느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기록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13년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13년간 하나님은 왜 아브람을 만나지 않으셨을까요? 참 오랜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람을 만나시기가 뭔가 불편하신 듯 합니다. 이 말씀을 중학생들에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아브람을 13년이나 만나러 오지 않으셨어. 앞만 봐도 하나님이 삐치신 것 같아. 하나님도 삐치시면 오래간다. 그치? 학생들이 배꼽을 쥐고 까르르 웃습니다. 사실 웃을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인데 약속을 믿지 않고 육신을 따라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람에게 속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자신에게 후손이 없자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로 하여금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제안을 하나님께 하였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자식을 주시지 않자 이제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아내 사레가 아닌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잉태합니다. 아브람의 생각에는 수십 년 결혼 생활을 했지만은 자식이 없으니 이제는 자기나 자기의 아내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겠다 하셨지만은 세월이 흘러보니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자식을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여종을 취합니다. 처음에 남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자기 유산을 상속하려 했던 것을 이제는 자기 여종인 하갈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낳게 해서 유산을 상속하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 합니다. 엘샤다이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사용이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을 다룰 때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역시 엘샤다이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은 그 일 후에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구절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앞에서를 말씀하시는데 앞에서는 원어에서 얼굴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각도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치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딴짓을 하기 위해서 교실에서 선생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기둥 뒤에 숨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숨으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행하여는 동작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아브람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행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즉 동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루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몇 년이 아닌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도 사람인데 기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생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도 300년 동안입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였죠.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모욕을 거의 100여 년을 들어가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100여 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에 남들은 놀고 먹기 바쁠 때에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방주를 짓는 데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렇게 영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좋을 때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세 번째로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실수투성이인데 어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이 요구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완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완벽을 의미하지 않고 완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평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불완전한 우리,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완전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이뤄내신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완성을 시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우리에게는 3절 말씀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브람의 태도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 행했던 아브람을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람은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땅을 향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에 엎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출장길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잘못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엎드렸습니다. 나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참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죄송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저 감사하고 잘못한 것을 돌이키면서 납작하게 엎드릴 뿐입니다. 남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지 몰라도 나는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자랑합니다. 연약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기 때문이고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아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4절에서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내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곧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둘로 쪼개놓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지 않으시고 혼자 그 사이를 지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약을 갱신하고 확정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뜻하는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에게는 아직 자식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이가 100살이 다 되어가는 노인, 아직 자녀가 없는 노인, 그런데 그 노인의 이름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앞으로도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미 자식을 가질 나이는 지나가 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계명을 해 주십니다. 젊어서 아이를 낳으시는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면야 정말 축복이겠죠. 하지만 이런 노인에게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노인을 놀리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서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이시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